빌립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우리 4장 4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며 성령 안에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성령에 받아 적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나를 찾아올 자는 누구입니까? 인생의 염려와 근심의 깊은 심령의 골짜기에 찾아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보다 깊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고 주님은 하늘까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통과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골짜기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은 모릅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님만이 깊은 염려, 근심, 골짜기에 주님만이 호련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주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 예수님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모든 사자와 짐승들이 우리를 어른거리고 대적할 때에 내쫓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 손에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모략과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염려와 근심을 내게 맡겨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염려,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인생에 맡기면 안 됩니다. 내 부모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내 형제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염려, 근심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잠 못 이루는 그날 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오셔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오셔서 그 짐을 맡아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너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오늘날 또 지상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날 올라가신 얼마 안 되는 시기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바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을 때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께 나가야 됩니다. 내게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떨어져도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 일의 문제를 바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옆에 함께 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 틀에 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 상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렸을까? 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태를 내가 매했는데,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오른쪽 강도 한 명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그 십자가의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그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낙원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고 숨차고 힘든 어둠의 골짜기를 해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사랑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인생에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의 기회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가 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재놓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근심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동네 개가 짖고 어른은 그럴 때에 따라오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는 개와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달려가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마는 개를 향하여 소리치고 쫓아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품에 안기면 그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이 다 해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를 염려를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염려, 내 마음의 답답함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시로 주님 앞에 길을 가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기도와 간구라 그랬습니다. 간구는 뭡니까?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는 것입니다.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 문제, 송사 문제, 구원 문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에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암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들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자에게 기도한다면 그건 허공에 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대상이 확실하고 뚜렷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계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를 죄에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죄, 나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한 우리를 천국을 예비합니다. 죽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뒤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인 되신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원망 불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낙지 뻘 있잖아요. 낙지 발바닥처럼 탁 달라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산낙지를 먹게 되면은 산낙지가 살아서 다리를 다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장에 달라붙어서 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염려 걱정은 달라붙어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붙어 우리를 괴롭히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염려 근심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 근심에 바로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결사적으로 뜨겁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기도하게 만드신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옛날에는 성막 안에 벗기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게 계셔서 성전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들은 그 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타이타닉 거대한 유람선 영화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영화의 타이타닉이 실제 그 배에서 살아난 한 사업가의 이 정언 간정책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은 1919년 4월 10일 영국을 떠나 미국 유역으로 항하던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 어마어마한 세계 최초의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어느 날 주일날 밤에 한 부인이 마음의 불안하여 공포하여 휩싸여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출발하여 유역에 다다를 때까지 이 한 부인은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주일날 밤 한 부인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휘몰아쳐 왔습니다. 그의 남편은 런던 사업차로 갔는데 타이타닉 배를 타고 유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가 얼마나 큰 배고 안전한 배라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 배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마음에 있었지만은,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배에 탄 그 남편 내 부인은 마음이 불안하여 밤에 초저녁부터 성령께서 기도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도 오지 아니하고 횡설수설하고 마음이 불안이 염려가 가득 찼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올 때에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마음이 불안해 썰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가지 않습니다. 초저녁부터 새벽 5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편에 되어서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때까지는 이 부인은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성령이 그의 기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기도하는 시간에 타이타닉호는 영국을 출발해서 유역에 항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아니하고 계속 성령 안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에 마음의 평안이 이제 부인 안에 새벽이 되어서 부인한테 평안이 찾아와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남편이 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침몰되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그 뉴스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자기 남편이 탔다는 사실도 알면서 그런 사고가 난 것도 아는 그런 소식의 뉴스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이 오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기도가 내게 응답하셨다고 부인은 확실하게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남편은 배가 빙산에 파산이 되고 깊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 주님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내 부인을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이스로 살지 못했지만은 우리 가족을 지켜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어느 순간에 바다에 갑자기 자기 몸이 솟구쳐 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다 밑에 가라앉은 그 남편의 몸이 푹 하늘로 솟구치면서 올라와 보니까, 정신을 차보니까 배 위에 보트가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보트를 잡고 살아난 간증을 이 기록한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처럼 그 부인을 통하여 성령의 위엄을 알리고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 걱정이 올 때에 이 부인처럼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가는 길도 좋습니다. 사무실도 좋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예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엄을 주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을 가져오겠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올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에 누가 내 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살 것 같지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 위로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매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어려움과 삶의 염려를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서 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지키신 예수, 그 예수의 흘리신 흘리신 잔을 마십니다. 또 하나 지키신 몸을 떡을 먹습니다. 이제 3월 한 달 동안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큰 한 덩어리가 되고 주의 귀한 백성이 된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하여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염려 근심이 다를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귀한 아버지의 잔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